네, 안녕하세요. 10월 7일 구약 성서개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 기도회 오늘 이제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이제 통독으로 마쳤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대해서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정확히는 모른다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느헤미야의 많은 부분은 느헤미야가 아니면 모를 개인적인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또 에스라가 지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의 기록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제 70인역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거기 70인역에는 사실은 이제 한 권으로 묶여 있었고, 그래서 느헤미야서라고 오늘날 이제 부르는 정경에서 그 느헤미야서라고 이름 붙여진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에스라 두 번째 에스라서, 그래서 에스라 2서, 에스라 두 번째,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70인역에서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이제 정경화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떻게 되죠? 성경책은 필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묶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에 대한 기록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그 두 부분 7장 6절서부터 12장 26절, 그리고 12장 44절부터 13장 3절, 거기를 그 에스라가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느헤미야 일기를 활용해서 성서 기자가 그것을 편집한 것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그냥 이해를 두시고 우리 더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연대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렸던 12년 동안의 기간, 그 시기에 있었던 일과 더불어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제 바사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그 기간, 그때까지의 기간의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자면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부터 432년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공식적인 이제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으로 다스린 기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 좀 전에 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주전 425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가 갔다가 이제 며칠 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우리들이 지금 카운트하는 하루 이틀 사흘 하는 정도의 며칠 후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서들이 어떻게 돼요? 편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런 기간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간까지에는 그런 긴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여기서 이제 보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주의죠. 성경에서 표현되고 이제 우리 이제 요 느헤미야 이후에 뒤에 나오는 이제 시가 문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일컬어서 이제 시가 문학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시가 문학이라든지 또 역사서일 경우에도 거기에 보면 역사적인 어떤 그 팩트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보셨지만 그 후에 있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잇대어져 있어서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 여백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혼돈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며칠 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간,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간과는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걸 문자주의로 보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오용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통해서 또 다른 비약적인 어떤 다른 온당치 오는 아는 내용들이 거기서 수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니까 주전 425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이 되겠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주전 430년부터 420년 사이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정황적인 사건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보자면 그때로 추정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바사입니다. 바사는 곧 페르시아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어났던 그 일, 느헤미야와 관련된 일,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제에 대한 거죠.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가장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파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유다를 회복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가장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영적인 중심지이자 실질적인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또 이 성벽 재건은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보셨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 새롭게 세워지게 되죠.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자취를 감췄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2년 동안 준비하고 16년 동안 지체되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렇게 시점으로 따지니까 에스라가 이제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서부터 따지니까 94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또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 일이 94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간적으로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시작을 한 지 52일 만에 그 일을 완수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는 말로,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적들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공경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사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북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버렸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어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그야말로 험지로 내려갔다 하는 것. 또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짧았지만 강력하고도 뜨거운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왕에 대한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서는 왕을 제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되었어요? 성전이 회복이 되죠.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이 모여서 성전이 회복되고 새로 재건시킨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이 성벽이 재건이 되죠. 그래서 성전과 더불어서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대하면서 하나님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비단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왕이라는 존재죠.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실질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왕은, 인간으로서의 그 왕들은 하나같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왕중 왕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는 장차 오실 그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변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적대시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했다 하는 바로 그 말씀 핵심 구절이고,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는 말씀. 자, 느헤미야서는 산문제 설화로 기록되어 있고요. 왜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을 다루고 에스라서를 보충해주고 있으며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종교적 사회적 개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의 실질적인 내용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개요에서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재건입니다. 주전 444년부터 425년까지의 기록, 그것을 담고 있고요. 장소는 물론 바사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7장까지에 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서부터 7장에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리더십에 대한 원리가 거기에 아주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점에서 책을 볼 때에도 기독교 세션이 아닌 곳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어떤 리더십의 좋은 모델 가운데 하나로 느헤미야를 들어서 설명하는 책들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 7장까지 있는데 그 속에서 중심 인물 느헤미야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기획가였고 실용적인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장서부터 2장에는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오죠. 가장 먼저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 1장 1절서부터 3절이죠. 그것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그때서부터 뭐냐면 중보하기 시작하죠. 가만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어떤 습관이랄까,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죠.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고 행함이 없이 또 기도만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삶을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의 우리 이제 뒤에 에스더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에스더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닥사스다의 계모로 있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구호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에스더가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아마도 추천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술관원은 왕의 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니까 뭐 기미상궁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단지 어떤 왕의 그런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점검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왕의 신뢰를 두텁게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이 측근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과 이제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시중이나 드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왕의 어떤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굉장한 신뢰와 더불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상당한 행정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술관원은 주로 거세된 남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어떤 기록물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어떤 그 문화라든지 또 왕궁에서 보통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질서나 그런 형태로 볼 때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2장 9절서부터 10절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의 신분으로 거기에 이제 가게 되죠. 자, 느헤미야 기여하는 스룹바벨의 1차 기한 후 시간적으로 보니까 9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에스라의 2차 기한 후 그때로 따지면 13년이 지난 그런 때였고 그것이 이제 주전 444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약 100년이 흐르는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다양한 외국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었고 또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민족과 결혼하고 말과 문화를 잃어버리고 종교를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의 아까 얘기했죠 성벽. 이 성벽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가능했는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벽은 뭐냐면 울타리죠. 일종의 울타리가 있어서 이런 혼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방 문화와 어떤 그 세속화를 방지하는 이제 이런 역할이 소위 이런 울타리가 있으므로 개인의 삶에서도 울타리와 공간의 중요성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그래도 제법 재건 세대가 갖고 있는 건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 보니까 경계가 없어서 이러한 말과 문화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관습이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성벽 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 2장 11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성벽의 상태를 먼저 조사하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대적들에게 응답하는데 앞에서도 우리 에스라서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배경에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섞여 살던 이방 민족들 주로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던 이제 그들이 이런 이제 성전 재건에 이제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거절을 당하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혼혈, 혼합주의 이것에 대한 그 어떤 경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을 하면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토록 권면과 독려를 하면서 또 대적들에게 응답하는 내용들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3장부터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의 건축자들 3장에 나오죠.
그 가운데 산발랏이 이제 성벽 재건을 이제 방해를 합니다. 조롱하고 공격하겠다고 위협도 하고 낙담하도록 유도도 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가운데서 모범을 보이는 이야기 5장에 나오는데, 먼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 산발랏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의 영향력이 이런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신이 끼치고 있던 그 영향력이 반감될까봐 그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제 이런 방해를 하는 거죠. 조롱하고 위협도 하고, 또 거기에 여우 한 마리도 올라가면 그거 다 무너질 정도로 그 허술하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그것도 되길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 쭉 나오죠. 4장에 나오는 말씀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관리들의 그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그 일을 해나가면서 총독으로서 소위 이제 녹을 받지 않는, 월급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도 희생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선수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내통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6장 15절로부터 19절에 보면은 성벽 재건이 완료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의 인구를 등록하는 일들이 그 이후 후속 조치로 있게 되죠. 자, 8장서부터 13장까지는 크게 보면 언약갱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언약을 갱신하는 얘기 8장서부터 10장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성벽 재건을 다 중수한 다음에, 그 완수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에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죠.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그러죠? 수문 앞 광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에는 어떤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문들 가운데서 수문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러는 이제 바로 그 수문, 워터게이트인데, 거기 광장에 모였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을 낭독했고, 낭독된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그 반응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은 율법대로 초막절을 비로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초막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됩니다. 9장서부터 10장까지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성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양하겠다는 헌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 1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재정착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에 보면 영적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는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암몬과 또 모압,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 있던 일들이 요단강 이제 서편으로 넘어와서 함께 거기에 뒤섞여 있었는데, 그걸 분리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레위인들을 다시금 후원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에 다시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 안식일이 회복이 됩니다. 또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제사장 직분을 성결케 하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서가 주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뭘까? 첫째는 내가 기도 제목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가고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프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뭐였느냐 하면은 네가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응답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에 따른 응답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술관원으로서, 지금으로 보자면 일종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높은 신뢰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그였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적들도 인정할 만큼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그 일을 52일 만에,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의뢰를 해서 마치 우리의 어떤 헬퍼나 심부름꾼이냐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다 주체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 하고,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상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문제, 대출 문제 뭐 등등 요즘 이제 직면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은 뭘까요?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가 해보지 않겠니? 누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서 기도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너가 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꼭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수르바벨의 1차 귀환 후 94년이나 이루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단기간 52일 만에 완수를 하고 대적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순수성과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내면을 볼 때 오늘 내 삶이 어떤 세속적인 것과 깊이 그냥 개방된 채로 살아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 삶 속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벽이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 경계가 우리들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속화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있어서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로 넘어갑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역시도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의 예절과 관습, 또 수산궁에 대한 것,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의 사건 등을 자세히 알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잘 꿰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하수에로 그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또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크사야루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또 헬라식 이름으로는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는 또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다 동일인입니다. 자, 언제 다루는 연대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약 58년간의 공백이 있죠. 그 기간 중에 주전 483년부터 473년 그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대로 보니까 아수에로 왕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고, 에스더서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불임절 사건인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닥사스다 1세의 재위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사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불임절이 뭐죠? 불임절이 푸르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부르 그리고 불임절, 우리 말로 번역될 때는 불임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 푸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사입니다. 주사. 하만이나 이런 못된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진 바로 그날. 그런데 그 주사위를 던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참히 깨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된, 그리고 그 정말 멸절될 위기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날. 그 주사위가 던져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절을 기념하고 이후에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때에 이제 그 불임절이 시작되게 된 바로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때를 기록하고 있고, 자, 시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1세의 재위 기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요즘은 이제 인터넷 좀 관심 있는 분들 좀 찾아보시면은 여기 나와 이제 보면 역사 속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제 이름 나오는데 거기는 보통 이제 1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2세, 3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올 때 아닥사스다 왕은 제 1세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거고요.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좀 관심 있게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은 책을 굳이 사지 않아도 이런 역사에 대한 이게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뭐 저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신바벨론의 역사가 있죠. 바벨론이 내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다리우스 왕이 끝에 가면 이제 다리우스 왕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메데 왕국이 있었어요. 메데 왕국, 그게 이제 책에 보면 메디아 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메데와 또 뭐냐면 페르시아 바사 왕조가 있었죠. 이제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왕국이 이어져 오다가 그것이 이제 고레스 왕 때에 페르시아하고 메데가 이제 합해져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서 메데 바사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다리우스 3세에 이르러서 그게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과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가 돼 마케도니아 왕국이 뒤를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쭉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쭉 이제 뒤에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 왕의 이름들만 즐비하게 187회나 등장하죠. 에스더서는 또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보호의 손길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충분히 보도하고 있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용기 있게 대처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경험토록 하는 것.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날이 뭐라 그랬어요? 불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평범한 사람들을 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방 민족 그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에 가서 오히려 종살이를 하면서 거꾸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있죠. 그것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처음에는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왕국에서는 누구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총리 역할을 했던 식민지 백성이지만 제국의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또 여기서는 뭐죠? 바사 제국에서는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그런 총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인물, 신앙의 인물들을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사건들과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있고, 또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한 유다 사람이 이방인의 어떤 그 궁정에서 권좌에 오른 이야기, 모르드게와 다니엘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런 점들 참 우리가 뜻깊게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에스더죠.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점을 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 그게 이제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당시 페르시아의 127개 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죽여도 좋다는 왕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거기서 에스더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사단 마귀의 역사,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보존하시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에스더 4장 14절 함께 읽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어떻게입니다. 에스더서는 산문제 설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보니까 축제라는 주제가 매우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잔치에 대한 언급이 모두 10번에 걸쳐 나오죠.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개가 전형적으로 축제일에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원래 그 왕비는 누구죠? 와스디죠. 와스디가 왕에게 불순종한 사건, 이것도 잔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에스더의 시도도, 또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처형당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축제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서 유다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은 또 이야기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왜입니다. 왜? 에스더서는 포로 유배 이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기로 한 유대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바벨론에 있던 이들은 많은 경우는 아니죠. 남은 자들 중심으로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밖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흩어져 사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남아 있는 경건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계속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서의 개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연대는 주전 483년부터 473년, 아까 언급했던 바로 그 시기죠. 1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1장부터 4장은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험을 보여주는데, 자, 1장과 2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먼저 됐죠.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아수에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제 헬라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가 잔치를 여는데 왕 와스디가 왕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결국은 폐위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왕이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이제 성전 문지기 있었잖아요. 성의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 일을 왕에게 즉각 보고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공헌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잊혀졌다가 나중에 다시금 왕이 상기하게 됨으로써 그에게 이제 공이 돌아가고, 나중에는 이제 총리로서까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3장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만이 개교를 꾸미는 이야기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에서 성공을 거둔 소수 민족들이었다는 거고,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이 있죠. 왕 위로는 왕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기한테 굴종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하만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직접 그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막강한 권위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인데, 하만인데, 모르드게는 신앙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만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하만은 아각자손이었다 그러죠.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역사적으로 깊은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관계, 그것을 볼 수 있죠.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거기에 당시 대열에서 뒤처졌던 그런 약자들을 쫓아와서 약탈하면서 괴롭혔던 그런 못된 민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만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을 멸하라는 조서를 하만의 그런 음모에 의해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4장에서 그들은 비탄에 빠지죠.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동안에 모르드게는 그냥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신속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을 하지만 그들을 의존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이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 우리 시대에도 있는데, 그들은 에스더에게 한 모르드게의 도전을 드려야만 했다 하는 거죠.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든 그렇지 않든 그분의 모든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발견해야 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4장 15절로 17절에 에스더의 헌신이 나오죠.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왕의
무력한 성적 놀이개에 자기 에스더는 여자가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왕의 무력한 성적 놀이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5장서부터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승리 이야기인데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승리 이야기가 5장부터 8장 2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죠. 그것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한 대로 모르드게가 왕의 그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암살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문지기로 있으면서 듣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알려서 목숨을 구해준 사건, 그것을 다시금 이제 상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료를 읽게 되면서 대하게 되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하만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계획하는데 하만이 원치 않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교수대에 결국은 자기가 달려 죽게 된 이야기 7장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보니까 하만이 교수대에 달리는데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만은 23m 50규빗이니까 50규빗,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죠. 그 교수대에 달려 죽게 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그래서 대신 얻게 되죠. 대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 거기에 보니까 에스더의 간절한 간청이 있었고 아하수의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절기, 그런 것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자, 이 부림이라고 할 때 그 부림은 제비라는 뜻의 아사리어의 푸르에서 유래되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비라는 게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닙니다.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살육하기 위한 날을 택할 때 제비 뽑았던 이제 그런 일들.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케 되는 축제 날로 바뀌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죠.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전 문지기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부모도 잃고 또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야말로 친부모도 없이 어렵게 이름 없이 살다가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로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성경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늘 이제 그 제비 뽑는 일서부터 하만이 행하려고 했던 것이 거꾸로 뒤집어 엎어지듯이 그렇게 돼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
뭐 잔치상에서 일어난 일들 등등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은 오늘도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말씀인데, 자, 욥기하고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시가서에 해당되는, 시가 문학에 해당되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시가 문학에 대한 건 다음에 묶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조금 이제 50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또 고난 몸일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 청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요, 또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과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그런 신앙심으로 살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택하고 살아서 우리네 삶이 저들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그야말로 크고도 막중한 역할은 아닐지라도 나와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삶 속에 깊이 새겨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붙들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다함이 없는 큰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